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17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활절기의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승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의 첫 열매, 모델이 되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숨죽이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부활절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7절로 24절을 통해서 주님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심판 후에 레바논의 회복, 그리고 그 이후 야곱 족속의 회복, 이 모든 게 다 6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황폐한 레바논의 6가지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17절로 19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 6가지 회복의 장면, 레바논에 임할 6가지 회복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레바논, 이 황폐한 땅,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밭으로, 이 레바논 하면 그 백향목 생각나죠. 그 산에 있는 그 백향목으로 일컬어지는 곳인데 그곳이 기름진 밭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밭이 숲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 회복 세 번째죠.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회복이 돼요. 그러나 모두에게 회복은 아니죠. 여기에 보면 제한이 있는 회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지만 그것이 그냥 모두에게 열려진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회복은 듣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된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회복은 주님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이 회복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들으면서 겸손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더해지고 그분 앞에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황폐한 땅이 기름진 밭으로 변해지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왜? 들려지지 않으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은혜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든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황폐해졌느냐, 얼마나 심각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황폐해져도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모든 이 황폐함과 사망의 땅을 다 정복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승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6가지의 이유로, 앞에 회복의 종류가 6가지인데 반해서
또 회복의 이유도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는 세 가지가 연결된, 다시 말하면 먼저 심판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들이 일으키는 그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연결해서 6가지로 묶어 놓았는데요. 20절로 21절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는으로 연결되죠. 앞에 6가지 회복이 레바논에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회복의 이유가 있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두 번째로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또 세 번째로 죄악의 기회를 찾는 자가 끊어졌다. 소멸되고 그치고 끊어짐으로 이 악한 이들이 그렇게 소멸되고 그치고 끊어지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뒤에 보니까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고 또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이러면 좀 어렵죠.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법정을 더럽히는 자들, 이 법정을 이 돈으로 송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얽어매는 이런 법정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사기를 치고 죄 없는 이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소멸시키고 그치고 끊어지게 하니, 이런 일들이 끊어지니 이제 그 레바논 땅이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바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 이스라엘의 축복과 연결하여서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말을 받아서 연결하는 거죠. 레바논의 6가지 회복이 일어났듯이 일어난 그들을 악한 자들, 이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므로 회복이 일어나듯이 오늘 야곱 족속한테도 그런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이 회복을 6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총명하게 되고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회복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내게 아주 울림을 주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복되어질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냐면 그들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결국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타락은 이 하나님의 느낌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삶의 부끄러움과 창백함이 사라지게 되고 총명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외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은 결국 이 주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라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고 듣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부끄럽게 하던 것이 사라지고 우리를 창백하게 만들어 놨던 것들이 사라지며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과연 내 모습은 오늘 어떨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는가? 아니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부활절이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악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어 이 승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볼 때에 부끄러움과 창백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예배와 감사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그렇게 구속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황폐함의 땅을 완전히 허무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놀랍고 감격적인 사랑과 승리의 절기 부활절기를 믿음으로 지내며 주님을 인식하는 날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에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오늘이라는 시간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기에 정말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